제가 수요예배, 오랜만에 수요예배 다시 쓰는 것 같습니다. 수요예배 보니까 또 새롭네요. 잘 지내고 계셨죠? 이제 우리가 방학 전에 했던 그 출애굽기 강해를 이어서 다시 오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성막의 바깥쪽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 전에, 방학 전에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나면 굉장히 천재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보시면 20장에 10계명이 나옵니다. 이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시민법을 쭉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사회적으로 뭐 도둑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식법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대한 것을 25장부터 쭉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텐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라는 것들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 그래서 성소 안에, 지성소에는 증거궤가 어떻게 되고 그 안에 법궤가 어떻게 들어가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십계명 돌판이 어떻게 들어가고 하는 것들이 쭉 나오고 그 밖에는 진설병이 어떻게 되고 이제 뭐 촛대는 어떻게 되고 이제 금향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성소 텐트 밖에 있는 성막들에 있는 제단과 성막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한번 그 그림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봤던 것들이 요 성막 안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뭐 휘장이 있고 뭐 진설병이 있고 촛대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들은 여기 보시면은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과 이 성막들을 쭉 둘러싸는 이 그 세마포 양장으로 된 이 성막 그 벽에 해당하는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어디 하는지 아시겠죠? 그림 잘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볼 이 성막을 보시면 여기 꽤 넓잖아요. 이게 세로라고 할까요? 이 세로가 이게 100규빗입니다. 100규빗. 그 100규빗이 얼마에 해당하냐면요. 규빗이 뭐 학자마다 다른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규빗이 어디냐면 이게 여기서 여기. 그래서 45cm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50cm 넘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45cm라고 하면 100규빗이면 얼마겠어요? 쉽죠? 45m가 되겠죠. 그러니까, 꽤 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에 해당하는 여기는 50규빗이니까 22.5m.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요것들을 볼 때, 요게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걸로 하면 테니스장 4개를 붙여놓은 크기다. 이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제 기둥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기둥들이 하나씩 있는데, 여기는 이제 20개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규빗에 20개니까 5규빗마다 기둥들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둥들이 하나씩 세워서, 이 성막을 이제 둘러싸는 뜰을 이제 막게 되죠. 그리고 이 길이 있죠. 성막들의 옆에 있는 이 펜스에 해당하는 이 높이는 5규빗입니다. 요 안에 있는 성막의 높이는 10규빗. 그래서 밖에서 봐도 이 성막의 이 지붕은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높이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 구조를 아시고, 요 안에 이 성막들에는 2개가 있거든요. 크게 제단과 제물을 불태우는 곳이죠. 그리고 여기 물두멍. 그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는 물두멍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제단과 이 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단이라는 것은 하여튼 이 성막과 이 뜰 안에 있는 것 중에 하여튼 제일 큰 겁니다. 제일 큰 겁니다. 자,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장 1절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길이가 5규빗이죠. 그러니까 이제 5규빗이면 얼마입니까? 2.25m. 하여튼 뭐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2m 넘는 사람 별로 없죠? 그러니까, 농구선수 중에 뭐 세계 최장신 이런 사람들 키에 해당하는 정사각형 모양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몇 규빗이라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3규빗. 3규빗이니까 45cm로 하면 1m 35cm. 빠르죠? 여러분들 계산이 나오시죠? 제가 숫자에 굉장히 약한데 오늘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 또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요거는 이제 그 펜스에 해당하는 그 다음.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이고요. 여기 보면 뿔이 있어요. 조금 이따 뿔 얘기하고. 여기 또 채가 있죠, 채가. 예. 그리고 그 안에 그물 모양이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여기 이제 뿔 모양을 좀 같이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롯으로 싸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제단이 이렇게 있는데 이 위에 뿔 모양이 이렇게 있었어요. 뿔 모양 보이십니까? 네, 요런 모양들이 있어요. 이제 이 원리는 처음에는 아마 재물을 묶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 시편 118편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는 이것들을 제단에 이렇게 맸나 봐요. 자, 그런데 꼭 이렇게만 쓰였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제단이 이렇게 제물을 잡는 제단도 있는데 이 성소 안에, 지성소 말고 성소 안에 분향단이라는 제단이 또 있어요. 향을 올리는 제단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도 뿔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뿔이라는 것이 제단에도 있었고 어떤 하나님의 권위, 위엄 이런 걸 좀 상징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구약 시대 뿔 그러면 여러분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또 상징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절을 보면 같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래서 이 뿔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위엄의 상징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하나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나서요, 죽을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이 정말 잘못한 게 아닌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는 도피성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사람이 죽지 않도록 피할 곳을 주셨거든요. 근데 또 어떻게 하셨냐면 이 사람들이 제단에 가서 뿔을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당장 죽음을 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느 경우에 나오냐 하면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이 왕 즉위식하기 전에 이 아도니아라는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다윗이 죽을 때쯤 돼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이제 요압이랑 좀 권세 있는 사람을 청해서 자기가 그냥 왕 즉위식을 해버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이제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가 가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고 어떻게 된 거냐고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자리에서 이쪽에서 솔로몬 즉위식을 하고 이쪽에서는 아도니아 즉위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이게 왕이 세웠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제단 뿔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이 제단 뿔을 잡으면 죄인도 용서해준다. 그래서 그때 안 죽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 아도니아가 조금 분위기 좋다 싶어가지고 밧세바를 시켜서 뭘 구하냐면 수넴 여인 아비삭이라는 사람을 다윗의 몸종으로 이렇게
시중 들게 했거든요. 그 여자를 내 처로 달라 이런 요구를 밧세바를 시켜서 솔로몬에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솔로몬의 심기를 건드렸죠. 그래가지고 아도니아도 죽고 요압도 죽게 되었는데 그 같은 편이었으니까 요압도 그때 가서 무슨 짓을 하냐면 제단 뿔을 또 잡습니다. 근데 제단 뿔을 잡아도 그때는 쳐 죽여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디서 좀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14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단에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조금 이따 더 살펴보겠지만 이 제단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용서.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동시에 이 제단은 참 재미있는 곳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제단의 재료로 쓰인 것이 놋이라는 것에 우리가 좀 유의를 해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자, 몇 절에 나오면 2절에 나오죠. 시작. 그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고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무엇으로요? 놋으로 싸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막 안에 있는 그 기구들은 다 금으로 쌌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제단, 이 성막 밖에 있는 것들은 놋으로 싸게 됩니다. 물론 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왕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 안에 있는 것들은 다 금으로 만들었죠. 근데 이게 왜 놋이냐?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놋을 무엇으로 말씀을 하냐면 심판의 상징으로 봅니다. 놋.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러자 백성들이 이제 막 죽어나가고 모세가 중보하니까 하나님이 장대에 무엇을 달라고 하시는지 기억나십니까? 놋뱀입니다. 놋뱀. 그러니까 뱀은 뱀인데 놋으로 만들어서 뱀 모양을 달아서 그걸 높이 달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게 뭘 상징할까요? 예수의 십자가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 놋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저주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된다는 것들을 하나님이 상징하셨고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위에 떨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놋뱀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놋이라는 그 재료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재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3절도 보시면 이 제단에 대한 모든 기구들은 놋으로 만들어졌습니다. 3절 시작.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여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4절도요.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 고리를 넷을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단에 관계된 모든 그 기구들은 다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단에는 갈고리가 있었어요. 자, 그물이 있었어요. 그 4절에 보면 그물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 제단에 대한 그림 좀 한번 보여주시죠. 앞으로 좀만 더 가서. 예, 아마 이렇게 제단이 있었을 것 같고요. 예, 그 앞에. 예, 요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막 재물이 보이죠? 재물이 막 타고 있는 거 보이죠? 보이십니까? 예. 요 그림 잘된 그림일까요? 잘못된 그림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자, 몇 절을 보시냐면, 4절에 지금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자, 그 다음에 5절 시작.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자, 그물이 어디쯤 있어야 돼요? 제단 어디쯤 있어야 돼요? 절반에. 그러니까 다시 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아마도 재물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았을 거예요. 절반쯤에 이게 석쇠 있죠? 우리 고기 구워 먹을 때 석쇠처럼 그런 그물을 놓고 그 위에 재물을 놓게 했어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내려갔을 것 같아요.
요거는 조금 더 맞죠? 그물이 요 밑에 있죠?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근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물들까지 다 노수로 만든 것을 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채도, 요 채 있죠? 요것도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그 노수로 만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제단에 관한 모든 것들을 노수로 만들게 되고요. 일단 오늘 본문에 나온 그 기구들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막의 뜰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이어지는 기사는 성막들과 울타리에 관한 것입니다. 자, 구절을 여러분 보시면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자, 남 보십시오. 남쪽 보이십니까? 구절에 남쪽. 그 다음에 그 바로 아래줄에 100규빗 보시면 됩니다. 100규빗. 남쪽은 길이가 몇 규빗이요? 100규빗. 자, 그 다음에 11절로 가시면 북쪽은 너비가 몇 규빗이요? 100규빗. 뭐 기둥이 20이다. 이거 아까 우리가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뜰의 옆 서쪽은 너비가 몇 규빗이요? 50규빗, 50규빗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동쪽 13절 봐야죠. 동쪽은 깁니다. 왜냐? 그래서 좀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동쪽에는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은 좀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자, 그 맨 앞 PPT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동쪽이라는 거 여러분 아실 수 있겠죠? 예, 여기 문이 있죠? 예, 그러니까 50, 50, 100, 100. 예, 그리고 동쪽, 서쪽. 그러면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북쪽이 되나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울타리가 지어지게 되는데 남쪽의 경우에는 여기 20규빗입니다. 20규빗. 여러분 보시면 알 수 있겠죠? 여기가 15규빗, 5규빗씩이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여기 합쳐서 15규빗, 15규빗, 20규빗, 합이 50규빗. 예, 제가 참 이게 오늘 목사로서 수학에 관계된 얘기를 하게 돼서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문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자, 동쪽에 문이 있는데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 이쪽을 위하여 표장이 15규빗이요,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표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자, 16절을 조금 유의 깊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그랬습니다. 자, 이거 뭐 어려운 구절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기둥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4개가 있죠? 예, 4개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문이 뭐 여기까지 하면 5개인 셈이죠. 자, 문이 몇 개가 있냐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있겠죠. 총 4개의 문이 있겠죠.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이 당시 문은 오늘날처럼 무슨 뭐 자동문, 뭐 미닫이문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천을 이렇게 들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천을 쫙 들고 들어가는 방식. 그러니까 휘장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걸 네 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문이라고 해요. 하나의 문.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요 그랬죠. 문은 하나뿐이에요. 하나로만 들어가요. 근데 이 문을 수를 놓아요. 휘장을 통해서. 어떻게 수를 놓죠?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는데 16절에 보니까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수놓아 짠다. 여러분 이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조금 앞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26장 한번 가보세요. 26장 31절. 자, 여기에도 휘장이 하나 나옵니다. 근데 좀 비슷한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26장 31절은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성경, 여기, 성소 안을 보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하나 있죠. 여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축제제된 그 휘장 있죠. 예. 그 휘장을 설명하는 것이 26장 31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히 수놓아서. 자, 뭐가 다를까요? 요거하고 좀 전에 27장 16절. 그렇죠? 그 성소 안에 있는 휘장에는 어떠한 것이 수놓아져 있죠?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어요. 여러분, 그룹, 천사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그룹은 항상 어떤 의미였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오자 하나님이 생명나무 실과를 어떻게 지키게 하시죠? 그룹들이 지키게 하시죠. 기억나십니까? 그룹은 항상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출입 금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다. 예, 그것들을 표현하는데, 근데 요 문에서는 지금 그룹들을 수놓아요, 안 수놓아요? 안 수놓아요. 그러니까 요 문에는 그냥 아름다운 장식이 있어요. 여기 만약에 이게 그룹 모양이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는 천사들 모양이 있으면 안 돼요. 오픈되어 있어요. 출입 가능한 곳이에요. 누구나 출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출입하면 제일 먼저 뭐가 보이죠? 제단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는, 요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 지성소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여기는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뭘 보죠? 제단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단에서는, 이제 우리가 더 살펴보겠지만, 절대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이 제단불은. 제단불은 절대 꺼지면 안 되고, 거기서 항상 재물이 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여러분 그 뿔에 뭘 바르는지 아십니까? 피를 바릅니다. 재물을 이렇게, 여러분 이 문에는요, 그리고 이 문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반드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요 문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가 조건인지 아세요? 재물을 갖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못 들어가요. 속죄를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재물을 갖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재물을 이제 여기에 뭐 자세한 건 안 나오지만 재물을 잡는단 말이에요. 잡기 전에 우리 알죠? 안수하고, 재물에 안수하고, 내 죄가 너에게, 너의 의로움이 나에게. 그래서 여러분, 재물은요 조건이 있어요. 또 어떤 재물을 가져가야 돼요? 흠 없는 거, 1년 된 거, 될 수 있는 대로 1년 된 거. 이거 뭐 꼭 좋은 것일 필요는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하나 가져가도 됐어요. 그러나 흠이 없는 거. 그러니까 내 죄가 너에게로 들어오고 너의 죄가 너의 의로움이 나에게로 온다는 거죠. 그것들을 이제 치환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재물을 이렇게 서로 안수하고서 딴단 말이에요. 따서 피를 쭉 흘려서 그 피를 아까도 뭐 잠깐 지나가서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대야에 받아요. 그래서 뿔에다 이렇게 바른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제단 뿔을 잡는다 그러면요, 그건 피를 잡는 거예요. 피를. 그리고 그 피를 바르고 나서 다 뿌리고 나서 양이나 뭐 비둘기나 이런 소나 이런 것들을 그 제단에 쫙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여기서 이 제단에 가서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되고 하나님이 어떤 중보자를 세워서, 그러니까 이거 상징이니까, 여러분 동물 제사는 상징이죠. 동물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없잖아. 이게 상징이니까 어떤 하나님이 중보자를 세워서 그 의로움을 나에게로 주실 것을 그들이 실존적으로 항상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하러 갈 때 이 문을 들어가면 싹 젖히면요, 제단에서 불이 확 올라가고 재물들이 죽어나가고, 제단이 딱 보는데 범제단 앞에 이 성막 뜰 앞에 딱 서면, 예배의 자리에 딱 나아가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가면, 내가 이런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의롭게 하셨구나 하는 것들이 이 제단 앞에, 번제단 앞에, 성막들 앞에 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끼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단이 뭘 상징할까요? 그럼 최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제단이 뭘 상징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졌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네 귀퉁이에 머리에서는 가시면류관에서 피가 흘러서 피가 발라졌고, 양쪽에서는 손목에서 난 피가 발라졌고, 그리고 아래쪽 십자가에서는 그의 발목에서 흐르는 피가 발라졌고,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로 피가 뚝뚝뚝 흘려져서 마치 제단 위에 그 모든 그 제물의 피가 뿌려졌던 것처럼 그렇게 모든 피가 십자가 앞에서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의 죄와 예수님의 의가 이렇게 뒤바뀌는 자리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예배하고 구약시대에 제사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제단에 나갈 때마다 무엇을 경험했느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시는구나. 그들이 그 십자가인 거 몰랐어요. 그러나 그들은 몰랐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자리, 심판의 자리가 바로 여기구나.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 같은 사람의 죄가 용서되는구나 하는 기쁨과 감사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5편 3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악이 나를 미쳤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4절. 그 다음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여러분, 주의 뜰이 어디예요? 요 성막들입니다. 그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그 뜰에서 번제의 제물이 죽어나가고 그 제단에 피가 발라지고 피가 뿌려지고 타오르는데 거기에서 내 죄가 용서된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거기서 발견하고, 하나님이 저의 죄를 용서하셨구나. 그러니까 그냥 제사만 드리고 빨리 끝내고 가야겠다가 아니라 너무나 나의 양심에 내 죄악 때문에 슬퍼하는 한 사람이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확신하고 기뻐하고, 그것이 다윗은 너무 기뻐서 내가 어떤 세상 왕궁에서 거하는 것보다 주의 전에 거하는 것이 내게 더 기쁩니다. 왜냐하면 거기 용서가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죄가 있으니까, 나의 죄와 하나님의 의가 바뀌어지는 자리가 있으니까 너무 기뻐하면서 그 성전뜰에 거하기를 사모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용서를 얼마나 기뻐했는지 시편 32편 1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경험을 좀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백성들이 그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입 불가가 아니라 출입할 수 있는데 제물을 드리고 다 그 성막의 문을 열어 젖혔을 때 제단이 쫙 자기 앞에 보이잖아요. 거기서 막 피가 발려져 있고 거기서 불이 타올라서 제물이 드려지고 그것들을 딱 보면서 나 같은 이 죄인의 죄가 저렇게 심판받아야 하는데 저 자리에서 내 죄가 심판받았구나. 저 자리에서 내가 죽었구나. 구약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그 제단 앞에서 느낀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갖고 나와야겠습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면서 위로도 받아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도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올 때 여러분, 우리가 재물 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오는 재물이 뭡니까? 흠없고 온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재물 되심을 우리가 신뢰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와가지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사죄받고 은혜받고 용서받는 그야말로 성전 뜰 앞에 있는, 성막 뜰 앞에 있는 그러한 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뜰 앞에서 날마다 제단 앞에 서 있는 자로,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죠.
안 그러면요, 막 내게 나오고, 뭐 내가 뭘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지 않는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거기 보면 무슨 어떤 말이 나옵니까? 한 왕이 어떤 관리 하나를 용서해 주는데 그 사람이 그 성경 말씀에 1만 달란트 빚졌대요. 여러분, 달란트라는 것은 금 33kg입니다. 금 33kg이면 요즘 돈으로 얼마입니까? 꽤 많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4억 원, 그 정도 되는데 금값 시세에 따라 차등이 좀 있겠습니다. 제가 금은방 주인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1만 달란트니까 얼마입니까? 4 곱하기 1만, 뭐 이제 4조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말이에요. 자, 근데 그가 그렇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양의 돈을 탕감받았어요. 근데 탕감받고 나서 나가다가 동료를 만났는데 그는 얼마 빚졌냐면 10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 친다면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1000만 원 크지 않습니까? 1000만 원 크니까 어떻게 해요? 멱살을 잡고, 야 이놈아! 돈을 갚아라! 돈을 갚지 않으면 너를 옥에 집어넣겠다! 같이 있던 사람이 보고서 민망히 여기서 왕에게 얘기를 하니까 왕이 불러놔놓고, 너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너 갚은 것, 저 탕감받은 거 다 취소야? 갚을 때까지 옥에 들어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던 것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가서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서 있죠? 서 있는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좀 전에 왕에게 용서받았던 그 자리 있죠? 그 자리에 서 있었으면요, 그 왕 앞에 서 있는데 그 옆에 동관이 지나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 지나갔으면요, 그딴 소리 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나가는 순간 이게 없어졌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데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본단 말이에요. 예수를 보고 예수 앞에 서면 우리가 아무런 불평할 것도 없고 보이는 게 없어요. 보이는 게. 근데 눈을 싹 돌아서 보면 어느 순간 성막들에서 나가가지고 세상들에 서 있어요. 보이는 게 없어요. 보이는 게.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너 갚아 안 갚으면 뭐 그냥 너도 그냥 감옥에서 내가 그냥 안 꺼내줄 거야. 여러분, 성막들 앞에 서서 우리식으로 적용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앞에서 십자가 바라보고 용서받은 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찬양 알죠?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 자주 그 자리에 섰잖아요. 우리 그 자리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번제단과 성막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죄가 바뀌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눈이 그 제단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눈을 제단을 통과해서 세상을 봐서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축복합니다.